공복 예배에 또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희락의 성도님들 이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또한 찬양으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찬양을,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느끼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모든 마음들도 주님 은혜 주심으로 다 터져나오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그 기쁜 일들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지막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여,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기 원합나이다.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기 원하고 악한 세대의 아버지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이 시간에도 깨워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나전도회가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옵나이다. 사랑하는 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신 후에 김인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성경 봉독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 박혜정 권사님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너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워낙 크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특송 시간입니다. 한나전도회 아니고 특송 준비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한나전도 회원들 나와서 특송 하시겠습니다. 나
위해서, 교회 학교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항상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헌신하기까지, 결단하기까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영적으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잡수시고 났더니 좀 다시 졸리죠? 자, 다시 한번 좀 정신 차리고 나는 우리는 나는 우리는 아멘. 자,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는 희락교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나전도의 헌신예배 앵콜을 나온 거 보니까 어제 저녁에 미리 그 신랑한테 얘기를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미리 약간 짠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셔서 우리 희락 공동체는 우리 생명, 영적 생명 공동체, 우리 그걸 마음에 잘 간직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어제 아까 나눠드렸던 50개 이 말씀은 다는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만 추렸어요. 워낙 말씀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추린 게 아니고요. 그 AI 분석기가 있어요. 그래서 AI가 요즘에 기가 막히게 분석을 해요. 내용들을. 근데 제가 보니까 좀 말이 안 되게 분석한 것은 제가 내용을 조금 고치고 그래가지고 제가 쓴 거 절반, 손으로 쓴 거 절반, AI 분석기 절반에서 그걸 믹스시켰어요. 뭐 내용이 한 150개 이상의 그 어록집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50개만 딱 뽑았어요. 여러분들이 집에다가 붙여놓으시고 여러분께서 올해 말까지는 최소한 우리 부흥의 은혜를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시고, 제일 중요한 건 나는 교회다, 우리는 희락교회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향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셔서 또 새로운 2025년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한나전도회 헌신예배 오심을 환영하고 또 축복하며, 우리 한나전도회가 지금 30대 중반이죠. 왜 아멘을 안 하고 웃기만 하시면 어떡해요? 아직도 손발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30대 중반의 열정으로 한나전도회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래요. 30대는 안 꾸며도 이뻐요. 그렇죠? 근데 저쪽은 꾸며도 이상해. 그렇죠? 우리는 안 꾸며도 이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화장빨이 아니라 얼굴에 은혜 받은 빨이 있어요. 이게 빨이라는 말이고 은혜 받은 얼굴이 있어요. 은혜 받은 얼굴. 그래서 우리 한나전도회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은 그 기쁜 얼굴, 밝은 미소, 이렇게 늘 가지셔서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다시금 뭔가를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하는데, 그때마다 제일 중요한 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은혜 받은 표정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고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은혜 받을 것 같아. 시작. 오늘따라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은혜 받을 것 같아요. 은혜가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늘은 모세 이야기의 앞쪽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너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런 줄 알아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외쳤지만 소용없었어요. 하나님의 결심한 거는 결코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설득하셔서 결국 저 천국 바라보게 하셨죠. 최종 목적지 너 가나안보다 한 방에 스킵해서 너 천국 들어갑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에녹이 365살을 살고 가장 먼저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때 승천한 이후 엘리야를 승천시키시고, 중간에 이제 모세 같은 경우는 뭐 승천은 아니지만 굉장히 단명한 거예요. 굉장히 빨리 죽은 거예요. 빨리 죽었지만 눈빛과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거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체력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로 내면이 건강할 때, 우리 마음이 행복할 때, 얼굴을 화장으로 가려가지고 예뻐 보이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내면이 건강하면요, 안 꾸며도 예쁠 수 있어요. 누구처럼? 한나전도회처럼. 이렇게 오늘따라 손발이 안 맞지. 다시 한번. 누구처럼? 한나전도회처럼. 그렇지. 사회성이 있어요. 말이 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 내면이 건강하면, 은혜 받은 표정이 있으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도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10년, 15년은 젊어 보여집니다. 아멘을 안 해도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늘 사회생활하면서 어려웠던 건, 오늘 이제 권사님 두 분하고 일부러 커피 한 잔을 마셨는데, 저는 저희 어머님 영향이 있어가지고, 저희 어머님을 닮아서 제가 성격이 괜찮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을 닮아서 제가 한 가지 좀 독특한 게, 흰머리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직도 흰머리가 생기긴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60이 넘어서까지도 흰머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제가 흰머리가 지금도 없습니다. 물론 머리만 없어요. 딴 데는 있겠죠. 그죠? 근데 머리는 흰머리가 아직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오해를 받는 게, 어디 가서도 저보다 분명히 나이가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하대를 하는 듯한 거에서, 혹시 몇 년생? 민증?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의 특권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모세처럼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빛도 흐리지 않는 영적 동안이 여러분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은 모세의 첫 번째 부름 받았을 때 120살 초반의 이야기, 80세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120세쯤 됐을 때 이야기고, 오늘 지금 이 오후의 이야기는 80세 때 이야기예요.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때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만나는데 그냥은 못 가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 무기를 준비시키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 백성 보내라 이거예요. 광야에서 제사하게 하겠다. 예배드리게 하겠다. 근데 하나님의 대안은 뭐냐 하면, 만약에 바로가 말을 안 듣고 안 보낼 것 같으면 이 백성 반드시 보내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이 맥락을 이 백성을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요? 이게 전제예요. 출애굽을 시켜야 돼요. 여기에 국어 문제가 있어요. 출애굽을 시켜야 됩니다. 이 전제예요. 반드시 시켜야 돼요. 근데 만약에 바로 왕이 보낼 것 같아요, 안 보낼 것 같아요? 안 보내죠. 200만, 최소한 2, 300만이라고 하면은 6, 70만에서 100만까지의 노예 인력이 확보가 되는데, 이걸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당연히. 이거 국가의 엄청난 자산인데 안 보내죠. 안 보낼 걸 대비해서 10개의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이 10개의 재앙은 피, 개구리, 이, 파리 해가지고 장자 죽음까지 총 10개인데, 이 재앙은요, 그냥 재앙이 아니고 거의 전쟁이에요, 전쟁. 무슨 전쟁이냐? 쉽게 말하면 이게 그러니까 자연재앙의 전쟁이에요. 우리도 얼마 전에 전 세계가 자연재앙의 전쟁 한번 겪었죠. 뭐였어요? 2019년에? 코로나 한번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가 스탑. 이런 정도의 재앙이라고요. 이게 이집트 땅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고센 지역만 예외가 됐어요. 이게 기가 막히죠. 이거 그냥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어떻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보낸 재앙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질문으로 오늘 또 설교를 풀어갑니다. 하나님이 왜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신 이후에 출애굽을 시켰을까요? 재앙을 내리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출애굽을 못 시켰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나요? 다시금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그저 그런 분입니까? 전능하신 분이에요. 확실합니다. 근데 재앙을 보내야만 출애굽이 될까요? 안 보냈어도 될까요? 안 보냈어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억지로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참 묘한 게요, 절대로 억지로 사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부모들이 애들의 성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말씀대로 성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뀝니다. 못 바꿉니다. 왜 못 바꾸는 줄 아세요? 부모가 강압적으로 안 바꿔요. 언젠가는 지가 철이 들겠지. 언젠가는 지가 정신을 차리겠지. 그러면서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아예 부모가 말을 안 하기도 하고 그냥 내버려 뒀다가, 안 되면 막 어떤 때 윽박질렀다가 막 싸웠다가, 그래도 안 되면은 그냥 약간 자포자기한 듯 싶지만 부모는 포기 안 했어요. 그런 식으로 끊임없는 회유와
강요와 이런 게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부모는 속 썩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실 때 억지로 끌고 오신다. 억지로 끌고 오기 전에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신다. 억지로 끌고 오기 전에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들의 전쟁이래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그러니까 이집트를 비롯한 이 아랍의 신들이 많아요. 온갖 신들이, 이집트 안에만 신들이 무려 2,000개. 2,000개. 일본은 지금 우상 신들이 몇 개라고 그러죠? 실제로 1억 2,500만 개수보다 더 많아요. 각종 무슨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 신, 강아지 신, 햄스터 신, 뭐 온갖 것들을 갖다 다 만들어놨어요. 그게 신이래요. 그러니까 정신이 제대로 박힐 수가 없는 나라의 꼬라지 아닙니까? 근데 이집트 안에만 2,000개가 넘는 신들이 있었어요. 이거 뭐 우상 전시장이에요, 이집트 자체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의 온갖 우상 신들과 하나님께서 전쟁을 벌이셨는데 하나님이 KO로 승리하셨다.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3, 4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리가 있는데 3, 4는 없다고요. 여기까지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럴 만도 해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그 정도로 비리비리한 신이에요? 전능하다며요. 근데 굳이 우상신하고 싸워야 돼요? 안 싸우면 못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통째로 이렇게 싹 들어갖고 옮겨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안 하십니다.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못 바꿉니다. 왜? 사랑하니까. 바뀌어지기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디고 속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헌신하기까지, 결단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시겠어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시겠어요? 기다리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하루 이틀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여기 나오는 10개의 재앙은 10번의 코로나예요. 코로나가 10번이 온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코로나 2, 3년이라고 하지만 10번 곱하기 해서 한 2, 30년이 걸렸겠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이걸 데리고 나오기까지 짧은 시간이 걸린 건 아닙니다. 물이 피가 돼가지고 나일강과 관계된 모든 물들, 마실 물들이 전부 핏빛으로 변하고 피냄새가 나요. 어떻게 마셔요? 먹을 물이 없는데. 고센 땅에는 처음에는 괜찮다가 나중엔 또 그 물이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죽겠다고 난리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것들이 항복해서 내보내고 또 중간에 강팍해져서 또 돌아오고 계속 일하다가 결국 5번째 재앙부터는 그냥 아예 바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막 그 재앙을 퍼부으시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사람은 한두 번 해가지고 이게 똑같은 게 비슷하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해이해집니다. 코로나가 그냥 이렇게 한 번 하고 끝나서 그렇지 계속 반복됐으면 어땠을까? 상상을 초월한 겁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지구를 떠나자. 돈 많은 사람 우주선 타고서 저기 화성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요만큼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더 생각해서 하나님이 겨우 우상신들하고 타이틀전이나 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계획이 있었을까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신들과의 전쟁이다. 일리는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신들과의 전쟁이라는 말은 합리적 설명이긴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의 해석이 됩니다. 그저 애굽에 벌이나 주는 복수에 가득 찬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 그 정도로 유치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렇게 10번의 전쟁 같은 재앙, 10번의 코로나 이상의 강력한 그 이집트 전역을 강타해버리는 이런 심판 수준의 재앙을 통해 이 재앙이 향하는 방향은 어디였을까요?
애굽 백성들을 벌주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데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후 시간인데 졸린데 자꾸 질문을 해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좀 생각을 하고 들어야 이게 의미가 정확하게 여러분께 이해가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 한나 전도회가 헌신하지만 한나만 헌신하는 게 우리 모두가 헌신하고 결단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10번의 재앙을 주셔가지고 지독스러운 재앙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대상은 과연 애굽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딴 사람이었을까? 여러분에게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나회 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네, 여기 계십니다. 오늘따라 예쁘게 화장을 쫙. 저 뒤에 아들내미가 또 엄마 도와준다고 그냥 찬양을 멋지게 해서 흐뭇한 표정으로. 권사님, 이 10개의 재앙이 애굽 백성들에게 내린 벌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곳을 향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은 달라. 또 다른 곳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백성들은 이 파라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개선이 안 되는 민족이에요. 왜? 이방을 믿는 사람. 그럼 이때 만약에 개구리, 이파리 재앙이 왔을 때 이 이집트 백성들은 누구한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빌었을 거예요? 당연히 우상한테 빌었을 거 아니에요. 죽든지 살든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점쟁이 찾아가고 굿하려고 하고 부적 써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런 위험과 공포를 같이 느꼈던 히브리 민족들은 누구를 찾았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결국 10개의 재앙을 누가 내리셨어요? 하나님. 누구를 향한 거예요?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주셨을까? 자,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출애굽할 마음이 생기도록. 마음이 생기도록. 자, 이 사람들이 430년 노예 생활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에 36년, 정확히 말하면 35년 정도 했습니다. 36년 차, 35년의 노예 생활을 언어를 뺏기고, 주권을 뺏기고, 나라를 뺏기고, 영토를 뺏겼어요. 나중에 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의해서 히로시마 원폭 투하되면서 일본이 패망함과 일본이 물러감으로 인해서 이 땅은 주권 없는 나라 속에서 소련과 미국이 점령을 하고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지금도 휴전 상태. 남한은 주권을 완전히 회복했고 북한은 저 김씨 일가의 독재로 인해서 거기는 동토의 땅, 독재 공산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430년의 긴 노예 생활은 그들의 국적을 이집트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언어도 전부 다 이집트어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도 이집트 우상의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그들의 생활 인프라 전부 다 이집트입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은 천혜의 자연 환경 속에서 모든 곡식들이 풍요롭게 자랍니다. 그들은 노예였지만 먹을 것이 항상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굳이 출애굽할 마음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른데 조금 힘들어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 별로 그런 생각 안 듭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그들은 힘든 노역,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라든가 이런 엄청난 대토목 공사가 이집트의 파로가 즉위함과 동시에 벌어지는 대토목 공사예요. 거기에 히브리 민족들이 노예로 강제 동원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신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빼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바라는 마음은 지금 살고 있는 이집트 안에서 몸이 편해지길 바랬을까요? 이집트 밖으로 일부러 데리고 나가서 편해지길 바랬을까요? 어느 것 뭐 같아요? 대이집트 문명의 그 문화 인프라 안에서 힘든 게 빠지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 출애굽할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섬겨요. 그러니까 10번의 코로나가 터지는 거예요. 전쟁 같은 심판의 수준, 재앙의 수준이 터져야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출애굽해야 되겠다.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계속 이러고 있다가 바로 왕은 변덕스럽다. 이랬어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가 죽음이에요. 이집트 사람들 어제까지 그저께까지 인사를 나눴던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 죽음의 소리는 곧 우리 집에도 미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우리 옆집이 예수랍니다. 앞집도 예수합니다. 뒷집도 예수합니다. 그 사람들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장례 시간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곳 살고 싶겠어요? 앞집, 옆집, 뒷집이 다. 옆 동네가 다 죽었대. 첫째예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 근처에 살고 싶겠어요? 떠나고 싶겠어요? 당연히 떠나고 싶죠. 출애굽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10번의 코로나를 터뜨리신 거예요. 전쟁, 재앙, 자연재해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막는 게 아니라 그냥 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엔 드디어 안 되겠다. 여기 이러고 있다가는 뭐 생활 인프라고 뭐 이집트의 문명이고 풍요고 나발이고 죽게 생긴 거예요. 우리 첫째 아이부터 죽게 생긴 거예요. 저 심판의 대상이 언제 애굽에서 칼날이 히브리인에게 올지는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떠나야 돼요. 누구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430년 정들었던 이집트를 굿바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굿바이 해야 살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어떠한 헌신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따라갑시다. 익숙한 쾌락에서 낯선 기쁨으로. 익숙한 쾌락은 세상이 주는 쾌락이에요. 낯선 기쁨은요,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너무 익숙해 있어요. 애굽에 익숙해 있어요. 생활 인프라 하나님만 빼고 다 있어요. 하나님은 빼는데 먹고 살만하고 자식 키울만하고 교육시킬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재산 증식도 가능하고요. 그 가정도 꾸릴 수 있고요. 놀러 갈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단풍놀이가 이제 좀 있으면 끝나니까 빨리 놀러 갔다 오세요. 뭐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 빠졌어요. 거기가 이집트예요. 근데 광야로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생활도 안 되죠. 뭐 돈도 벌 수 없죠. 집도 없죠. 물도 없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 있어요. 뭘 택하겠어요? 하나님은 없어도 좋잖아요. 여기가. 이런 익숙한 쾌락에서 낯선 기쁨으로 도무지 낯설어서 살 수가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헌신이에요. 익숙한 쾌락이 낯선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익숙해졌던 세상의 즐거움에서 낯설지만 천국의 기쁨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게 그게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이라는 말의 신자는 몸신자입니다. 우리의 몸뚱이가 어떻게 해요? 낯선 천국 기쁨의 자리 광야로 가는 겁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부터는 종되었던 애굽을 떠나서 자유인인데 어떤 자유인이냐? 낯선 기쁨을 만끽하고 낯선 기쁨이 진정한 천국 기쁨임을 확인하고 확인받고 제대로 누리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별로 밝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한 쾌락이 더 좋거든요. 여기서 좋지. 여기서 좀 힘든 것만 제하면 되지. 굳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내가 왜 가야 되나?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건 내 생각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드실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하고 상상할 수 없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광야로 가서 그 사람들이 며칠 만에 물이 없어서 뜨거운 태양빛으로 타 죽고 목말라 죽고 굶어 죽었나요? 아닙니다.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쌩쌩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빨래를 못해서 좀 냄새는 좀 났겠죠. 그건 뭐 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거짓골이긴 했지만 잘 먹었습니다. 잘 잤습니다. 덥지도 않았고요. 춥지도 않았습니다. 왜? 구름 기둥이 낮에 쫙
그 다음에 밤에는 불기둥으로 온돌 뜨뜻하게 자고 먹고 입고 가는데 아무 불편이 없어요. 천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막이 기가 막힌 행군의 대형으로 가서 그들의 삶을 편안하게 인도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아무도 상상할 수 없어요. 광야는 죽는 땅.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낯선 기쁨의 천국의 기쁨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영역.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헌신은 낯선 쾌락이, 아니 익숙한 쾌락이 낯선 기쁨으로 바뀌는, 세상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제대로 된 헌신이 여러분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 이제 익숙한 쾌락에서 낯선 기쁨으로 갔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을 인도할 사람이 누구죠? 모세가 인도해야 되잖아요. 모세. 자, 그럼 모세는 처음부터 기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리더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했어요? 아니면 끝끝내 안 가겠다고 거절했어요? 끝끝내 거절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가 없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힘센 사람이 아닙니다. 고집센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애들 고집이 보통이 아니죠. 그러나 부모 고집은 그보다 더 큽니다. 근데 애들한테 진다고 말하죠. 지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지요. 우리 남현수 장로님 고집이 세요? 약해요? 약하죠. 아들한테 뭐 절절절 매고 막 하는 거 약하죠. 왜?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왜? 사랑하니까 져주는 거예요. 내가 져서 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져주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듯이 모세에게 져주시면서 그래, 내일 또 올게. 너 가. 저 말 못해요. 그래, 내일 또 올게. 또 오시고 또 설득하고 막 윽박 질렀다가 네 입을 누가 지었냐? 내가 지은 거 아니냐? 막 하셨다가 아휴 가만히 있다가 또 나타나서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하면서 내가 너를,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너를 바로 앞에 신같이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힘을 북돋우십니다. 결국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80세가 돼서 이제 인생의 황혼을 맞고 싶지 굳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저 애굽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거기 내가 왜 가요? 40년 전에 살인죄 뒤집어 씌고 도망쳐 나왔는데 거길 왜 들어가냐고. 굳이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부터, 나만이라도 헌신해야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일부러 참고 기다리셨다가 애굽에 대한 모든 기억이 싹 사라지고 애굽의 가치관과 애굽의 우상신들과 그들의 언어와 그리고 그들이 했던 모든 생활 인프라와 이 부귀영화가 다 잊혀진 옛 이야기. 이제는 이것 모든 것들이 끝나고 버렸을 80세가 돼서 그를 택한 것. 단순히 힘없고 능력 없고 뭐 노인이라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때 되면 말을 잘 들어요. 왜 뭘 말 잘 들어요? 4번이나 거역했는데 말을 잘 들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옛날의 일들을 다 잊어버렸을 때 그때 80세에 불렀어요. 그래서 본인부터 헌신시키는 거예요. 나만이라도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예수에 미쳐서 헌신하면요 바뀌는 겁니다. 뭐 어떤 기관이 다 바뀌어야 된다. 뭐 권사님들이 다 바뀌어야 된다. 뭐 어느 부서가 다 새로워져야 된다. 아니에요. 한 명이 새로워지는 거야. 한 명. 나 한 사람. 모세 네가 나에게 헌신을 해라. 네 입을 통해서 너 말 못하면 네 형의 입을 통해서 너를 바로왕 앞에 내가 신처럼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혼자 헌신하고 나부터 나만 헌신했지만 그 뒤에는 누구 백이 있다? 하나님 백이 있는 거예요. 나만 헌신, 나부터 헌신은 뒤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백을 안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헌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뭐 예수님의 완전히 내 삶을 헌신했다, 결단했다 하지만 그건 나 혼자의 결단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왜? 헌신하기로, 결단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헌신이란 그런 점에서 나부터, 나만이라도 헌신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보면 그 각자가 맡은 어떤 그 봉사의 처소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의 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그래도 내가 해야지. 나부터 해야지. 나만이라도 해야 되지.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요소요소에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전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성도님들이 있기에 말입니다. 이럴 땐 아멘도 좀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오늘따라 이렇게 당연한 듯한 얼굴 표정으로 사람이 사회성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면 잘 받아쳐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교회가 행복합니다. 당신 덕분에 교회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부터 나만이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헌신의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상황에 관계없는 지속적 헌신입니다. 오늘 3절에서 5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한 절씩 교독하지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편진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 손을 애굽에 뻗쳐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어다. 5절 다 같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분명히 바로가 중간에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는 출애굽의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겠다. 내 애굽인들이 그걸 통해 놀라는 걸 보고서 히브리 사람들이 동시에 놀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계속. 끊임없이 강팍해서 당했다가 보냈다가 또 당했다 보냈다 계속 이것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큰아들 초태생들을 다 죽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정말 백기투항을 했던 바로가 나중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당시 최고의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마차 군단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죽음의 칼을 가진 애굽의 군대가 와요. 앞도 길이 없고 뒤도 길이 없어요. 근데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요. 뚫린 길 어디가 있어요? 하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홍해를 쫙 갈라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하나님께 절단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는요 누가 봐도 죽어요. 이거 당연히 죽는 거예요. 죽는데 안 죽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므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관계없이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실제로 죽고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없어서 나는 망하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죽으러 들어가는 자에게 십자가 지는 자에게 목숨을 거는 자에게 생명을 다시 주셔요. 살 길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의 상황입니다. 10번의 코로나가 지금 애굽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도저히 이 땅에서는 살 수가 없겠다. 저 죽음의 대상이 우리 집,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되겠다. 라고 하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 그들은 6월절의 밤을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거기서 급히 음식을 먹습니다. 쓴 나물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당장이라도 이제 출애굽을 할 준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임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초상집으로 가득해버린, 전부 다 초상집이 돼버린 애굽의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금과 은과 폐물을 내놓으라고 해요. 그들은 마치 죽음의 사자처럼 그동안 못 받았던 모든 임금을 금은 폐물로 다 받아 챙겨갖고 하나님이 손해 없이 출애굽할 때 맨손이 아닌 모든 것들을 다 털어갖고 애굽 사람들이 430년 동안 착취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털어서 억울함 없이 서운함 없이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의 내용은 변함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 헌신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지난 11개월의 시간을 보내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시간들이 참 많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찬양대로, 교사로, 또 방송실에서, 또 청소하시는 일로, 때로는 각 부서에서, 기관에서, 신앙가족들, 뭐 각양 여러 가지로 또 헌신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뭐 별로 나에게 뭐 안 주시나, 뭐 이런 약간의 서운한 마음이 있으시거든 좀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채우실 날이 옵니다. 정말 옵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끝까지 헌신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불구덩이 같은 상황, 죽음의 홍해 바닷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그들이 보낼지 안 보낼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는 거야 마는 거야, 가는 거야 마는 거야. 계속 그런 고민이 있는데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털어갖고 전부 다 뺏어갖고 원래 받아야 되는 몫을 갖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강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원래 받았어야 되는데 430년 동안 묵어놨다가 한 방에 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짠 하고 나가는 겁니다. 죽음의 홍해 걱정하지 말라. 지팡이를 내밀라. 그랬더니 밤새도록 뜨거운 그 아랍의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뜨거운 바람으로 이 바다의 진흙덩어리 바닥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조금도 문제가 없어요. 질척거리는 것 때문에 애들이 빠져서 넘어간다, 못 간다, 노인들이 못 건다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다 건너갑니다. 남녀노소 전부 다 살아서 임금 다 받아 나와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결단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 동안 복된 시간들을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게 되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지난 11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가 무엇인가? 감사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것도 기도 제목이 응답은 안 됐는데 내 몸이 멀쩡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통해서 뭔가 이루실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떼돈을 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 최고의 특권은 뭔지 아세요? 지금의 그 젊음이에요. 그 젊음이 영원할 것 같죠? 저도 20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때는 정말 날아다녔어요. 정말 날아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근데 또 지금은 지금 나름대로의 복이 있어요. 20대, 20대, 30대, 30대로서의 그 멋진 복이 있다고요. 놓치지 마세요. 그때를 원망과 불평으로 서운함으로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깝습니다. 그럴 틈이 없어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과 같은 재앙들이 여기저기 있을 때마다 헌신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결단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지금의 내 자리에서 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 갖고 여러분들이 헌신과 결단하기까지 우리를 반드시 이끄셔서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실 복음의 역전승 주인공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한나 전도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헌신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까지, 모세가 결단하기까지 그의 삶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풍요로움 속에 모든 것을 다 받아 챙겨서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받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감사하며 승리하는 헌신의 삶, 결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김영희 전사님 나오셔서 예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시간마다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꼭 서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좌우로 앞뒤로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한나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한나전도회 오늘 많이 수고하셨고요. 우리 한나전도회 앞으로도 은혜가 풍성하고 또 부흥하고 또 특별히 건강하시고 지금처럼 아름다워지시고 더욱 젊어지시고 더욱 행복한 가정 꼭 이루시기를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면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멋있는 한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위로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한나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나만이라도 헌신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익숙해진 즐거움에서 벗어나서 낯설지만 천국의 기쁨을 만들어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로 다짐하고 이번 한 주간도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길로 믿음의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한나 전도회 가운데 태중에 있는 생명도 결혼을 앞둔 우리의 가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